거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 스스로가 좀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소설로 쓰면 몇 권쯤은 될 것이라 하면서 남의 삶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읽는데 저에게 참 예리한 칼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에, 내가 이루어놓은 아주 작은 업적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없을 만큼의 작은 하나의 어떤 성취에 굉장히 대단히 만족을 하면서도, 내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온갖 여러 가지 합리적인 비판들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렇지, 배경이 좋아서 그렇지, 또 운이 좋아서 그렇지, 이런 그 사람이 하는 일들, 노력,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운 좋게 성공했지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제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든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각들을 바꿔먹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져야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항상 높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겸손을 닮아라. 그리고 그분이 한 모든 일들과 수고와 땀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에서 총리까지 오른 아주 극적인 인생 역전을 이뤄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냥 복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일반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시골 소년이 노예가 팔리는 일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노예로 살던 그 작은 청년 하나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그것 하나,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현실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요셉은 상상치도 못한 인생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그와 함께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과정을 살펴볼 때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물레 위에다가 찰흙을 올려놓고 모양을 빚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하나하나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나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자기에게 맞닥뜨려진 이 삶을 반응하였는지, 어떤 태도로 요셉은 그 삶을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수많은 길이 있을 텐데 왜 노예나 제수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고통받게 하셨을까? 그냥 평범한,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을, 더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을 인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죄수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하십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항상 타인을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비교하는데 우리는 이 비교를 일단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송이가 이렇게 흩날리고 내려오는데 그 눈송이는 혹시 손바닥에 이렇게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조금만 쳐다보면 그 눈의 결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눈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그 눈송이와 눈 결정 중에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눈이 만들어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환경과 상황과 습도와 온도와 바람과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눈송이들은 각각 다르게 그 결정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각기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을 향하여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가장 최고의, 가장 완벽한 그 길을 우리는 각자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여러분,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의 인생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모든 시간과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 힘들지만 감사도 생겨나고 그 안에서 교훈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조금 다르게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각자의 다른 길, 그 길은 때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른 타이밍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좀 다를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요때, 지금 이 시간, 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지는 아픔과 진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배경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짧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제수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명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던 술 맡은 사람과 떡을 맡은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거기 안에서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서로 다른 꿈을. 그래서 이 꿈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해몽을 해주면서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사람에게 간청하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3일 후에 나가게 되어지면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여기서 꼭 나가시면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하고 부탁했겠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에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소망, 이런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사람이 그때는 그랬겠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당신을 기억하여서 꼭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노라고. 그런데 3일 후에 나가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해결되고 나니 남의 상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오랫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를 기억하여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택하셨을까? 그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했으면 참 요셉에게는 좋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웠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죠. 기대도 다 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나를 불러주겠지, 한 달이 지나 정도쯤 되면 그래도 나를 좀 불러주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대한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다 사라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인간의 모든 희망과 절망이 끝나는 그 시점,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기대가 다 끊어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막다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고 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의지도,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로 호흡하는 인간에게 너의 인생을 의지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죠.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의지다. 그러니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한 점과 같이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혹하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다 꺾으시고 또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 다 차단하면서 오직 그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때를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바로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좀 더 성숙하고 단련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41장 25절, 28절, 32절 말씀에 각각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만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25절에 하나님이 보이시민이다. 또 28절에도 하나님이 보이시민이다. 32절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의 주어가 내가 봤다, 내가 말한다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언어와 삶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의 주체가, 그 삶의 주권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의 언어와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이 여러분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입술의 습관과 고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은 분이시라는 것을 내 삶이 온전히 바뀌어야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년의 시간들은 요셉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을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이 훈련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작은 가정 총무로, 또 보디발의 또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을 관장하는 또 총무로, 이집트의 총리로 그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가 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또한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요셉을 과연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요셉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인도해 가고 그를 성장시켜 나가고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휩쓸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또 억울한 제명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삶을 오랜 시간 살았지만 억울했지요. 억울했지만 또 비참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삶을 조금 더 낫게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의 환경에 침몰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 선택할 수 있었지만 환경에 휩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양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고 강한 정신력 또 명철한 지혜와 명철함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만 자기가 편한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대로만 임기응변으로만 그 상황을 대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 능력 탓, 운명 탓, 여러분 무언가에 탓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레 위에 우리를 차량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비결은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인내한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그를 어려운 환경 속에 또 힘든 상황 속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지혜도 또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조금씩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고 하나님 견디고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힘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